화분을 하나 이렇게 들고 왔는데요. 저는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몰랐는데 오늘 장로님이 들어오신 이게 유자 나무래요. 제가 지난 그 금요일에, 그러니까 그저께죠. 금요 기도회로 오는데 사실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허리도 너무 아프고요. 집에 가서 좀 들어 누웠으면 좋겠다 했는데 금요 기도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피곤한데 그래도 금요 기도회를 또 열심히 하고 집에 가서 쉬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왔어요. 저녁에 제가 이제 일을 보고 도착을 했는데 그 사무실 앞에 이렇게 택배 박스가 길쭉한 것이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가 보낸 거지 하고 보니까 쪽지가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쪽지가 쓰여 있는데, 목사님 오늘 안 계시네요. 유유, 이렇게 눈물 하나. 항상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마지막 출근이니 내일 뵈어 고운 드림. 이게 어디서 왔느냐 하면 우리 옆에 블리스 피트니스에서 일하는 자매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매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매인데 저한테 선물을 보낸 겁니다. 자기가 퇴사하니까 목사님 그동안 감사했다고 저한테 이걸 보낸 겁니다. 너무너무 고맙죠. 제가 그걸 감동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날의 피로가 싹 씻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가가지고 제가 핵 감동받았다고 막 악수하고 있는데 마침 옆에 그 블리스 피트니스의 대표하고 또 대표 동생 되시는 매니저 형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3주 전에 제가 요나서 말씀으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나눴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저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제가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저를 고쳐주시면 예수님 믿으라고 제가 여기 블리스 피트니스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제가 전도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그걸 실천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런 상황이고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전혀 무엇인지 모르겠으면 3주 전에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상황이고 이거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고쳐주시면 우리 대표님, 매니저님,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그냥 건성으로 대충 얘기하거나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인사를 꾹뻑 하더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감동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얘기하지 않고 진지하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매니저 우리 동생 형제에게도 꼭 예수님 믿으시자고 그러니까 알겠다고. 그리고 왔는데요. 마음이 너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를 제가 감사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대로 실천한 것에 대해서 첫 번째 감사를 했고, 두 번째는 이웃에 예수 믿지 않는 젊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했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 주셔야 하는 확실한 이유를 한 가지 더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까 이게 막 너무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볼 때마다 이거 한번 잘 키워보려고, 그래서 장로님한테 아까 이거 물을 많이 줘야 되는 거냐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이걸 키워보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본 목민 목회가 뭐냐 그걸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목민 목회를 세 가지로 제가 나누었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는 의미에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목민 목회는 예수님의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3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지 않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 단어가 우리 미사목민교회 모든 성도들은 꼭 알아야 되는 헬라어 단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라 그랬었어요. 스플랑크니조마이는 영어 성경에는 컴패션, 함께 고통한다 이런 뜻인데, 고통을 해결하시는 예수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해결되라, 떡이 많을지어다, 병이 나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해결받고자 하는 그 사람의 아픔과 슬픔과 고난에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슬퍼하시면서 등장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거나 어려움 당할 때
아이고 네가 그 시험을 잘 이겨나 보자 하고 팔짱 끼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슬퍼하시고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그것이 목민목회의 예수님의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가 항상 등장하는 성경의 구절을 보면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고요. 죽은 자가 살아났고요.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러한 역사들이 항상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 예수님의 마음이 등장할 때마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목민목회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끝을 맺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등장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고 또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이러한 사역을 계속해야 된다. 그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민목회는 예수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미사목민교회 목회가 그런 것이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목민목회는 수학의 계산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5병이요. 5 더하기 2는 얼마입니까? 7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5 더하기 2는 5천 플러스 알파다. 이거죠. 5천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2만 플러스 알파예요.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온 가족들 합하면 약 2만 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통 추산을 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5 플러스 2는 7이다. 이것을 보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5 플러스 2는 2만 플러스 알파다. 하나님의 계산법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하는 일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 이렇게 뒤에 보면요. 우리 교회 주보 뒤에 보면요. 우리가 후원하고 선교하고 하는 그 후원자들의 이렇게 리스트가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도 알다시피 우리는 미자립 교회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스스로 자립하지 못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게 뭐냐? 하나님의 계산법이죠. 이번에 우리가 그 원주에 있는 참 행복한 교회 한 곳을 더 후원하기로 결정을 했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수학적인 계산으로는 우리의 결산은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오병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는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르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목민목회는 순종과 드림으로 완성된다. 순종과 드림으로 완성되는데, 예수님께서 알아보라 그러셨잖아요. 떡 몇 덩이가인지 좀 알아보라. 근데 예수님이 왜 알아보라고 하셨을까 하고 제자들이 알아봤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제자들이 순종하고, 또 작은 아이는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기꺼이 그냥 드렸어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2만 플러스 알파의 역사가 작은 순종과 작은 드림으로부터 일어난 역사예요. 그래서 목민목회는 순종과 드림으로 완성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오병이어 이 사건을 제가 지난주에 보면서 저한테 던져지는 질문이 3가지가 있었어요. 그걸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데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던져지는 3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그러한가? 나는 누군가? 이런 거를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빌립인가? 안드레인가? 나는 빌립인가? 안드레인가? 오늘 마가복음 6장 30절 이하에 나타난 오병이어의 역사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오늘 제자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이라는 수학적 계산은 누구에게서 나왔느냐?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제자에게서 나온 수학적 계산이에요. 빌립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딱 듣고 자기의 그 탁월한 머리로 팽 돌린 거예요. 팽 돌린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이지?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 그것도 모자랄 것 같은데 200데나리온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1일 품삯이니까 요즘에는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거의 한 20만 원이래요. 그럼 얼마입니까? 2, 4, 4천만 원 정도 되겠죠? 이게 가능하냐? 돈이 있어도 사실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사먹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빌립의 결론은 딱 뭐냐? 불가능이다 이거죠.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불가능이다 이거죠. 제가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나는 빌립인가? 안드레인가? 그러니까 빌립은 자기의 머릿속으로 딱 결정을 했어요. 뭐냐? 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라는 거예요. 200데나리온 안 된다 이거예요. 5 더하기 2는 7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더 생길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냐 이거. 안 된다 이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이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7가지의 표적이 나와요. 7가지의 표적이 나는데 첫 번째 표적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표적이에요. 이 표적이라는 말은 사인이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갈 때 이게 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른쪽으로 뭐 이런 식으로 사인이 나오잖아요. 그걸 보고 가라는 것처럼 이러한 표적이 딱 나올 때 이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아, 예언된 메시아시다. 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알도록 하는 표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7가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표적이 나오는데 2장에는 포도주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4장에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장에는 38년 된 병자의 사건을 고치신 사건이 나와요.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은 기적이죠. 근데 그거를 빌립이 눈으로 다 봤죠. 그러니까 경험을 지금 벌써 3번이나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만. 그리고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빌립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죠. 그런데 봤는데 빌립의 결론은 불가능이다 이거예요. 제가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왜냐하면 지그 지글러라는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미국의 사회학자이고 이렇게 크리스찬들에게 동기부여를 많이 하셨던 유명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느 크리스찬의 행복한 고백이라는 책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탁 짚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과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의 국면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당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은 없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닥치든 그것을 견뎌낼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거창한 것에 대해서는 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정작 주님이 해주신 매일의 간단한 약속에 대해서는 별로 믿음이 없다. 가령 땅과 하늘을 창조하셨고 약 300만 명의 이스라엘 피난민을 구하기 위해 홍해를 가르셨다는 사실을 믿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홍해 가르시고 오병이어를 먹이시고 그리스도께서 무리를 거르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며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셨다는 사실도 곧잘 믿는다. 이처럼 거창한 것을 믿는 데는 전혀 애로가 없다. 하지만 남편이나 자녀가 주님께 돌아온다는 일에는 회의적이다. 내 경제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에는 믿음이 없다. 소위 신자라는 사람들이 만물의 창조주의 하나님께서 인간관계의 갈등과 같은 사소한 일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인간관계의 문제나 우리의 경제의 문제나 이런 우리의 매일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부닥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오병이어 믿으시죠? 출애굽기 역사도 아멘 하시죠? 그런데 새벽 기도도 하시고 철야 기도도 하시고 막 기도원에 가서 쥐야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엄청 걱정해요. 뭐 하나 생기면 나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그게 우리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통장에 잔고가 좀 없어지면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 어떻게 되지? 막 안절부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현주소예요. 큰 거는 믿는, 그럼 사실은 믿는 게 아니죠.
그건 그냥 아는 거죠. 지적으로 동의한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머리와 가슴의 차이는 30cm지만 머리와 가슴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고. 지적인 동의가 우리 신앙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사소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그걸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근데 그걸 믿지 않아요. 빌립이랑 똑같은 거죠. 여전히 이성적인 똑똑한 머리를 돌리는 거죠. 5 더하기 2는 7이지 그게 어떻게 2000이 돼? 5000이 돼? 어떻게 2만이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빌립이십니까? 우리가 빌립이라면 조금 더 발전해야 돼요. 누구로 발전해야 되느냐? 안드레로 발전해야 되는데 안드레 한번 보시면 오늘 그 요한복음 6장을 다시 보시면 요 사건 이후에 6장 8절에 뭐가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알아보라 그랬죠. 그러니까 알아본 사람이 누구냐?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그 말을 듣고 알아보고 누구를 데려왔느냐? 작은 아이 하나를 데리고 온 거예요. 작은 아이 하나를 데려온 사람이 누구냐? 안드레예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이를 데려와서 예수님 앞에 딱 세워놓았단 말이에요. 안드레가 한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오병이의 역사가 그냥 하나로만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모든 요소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한 획을 긋은 사람이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이게 얼마나 될까?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찾아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할까 하는 그런 질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 아이를 주께로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1855년에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스턴에. 한 교회에 그냥 주일학교 반사, 교사예요. 근데 이 주일학교 교사가 자기 교회에 찾아온 한 청소년, 국민학교 나왔죠. 국민학교 나오고 그 다음에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구두가게에서 일을 하는 한 청소년이에요. 17세 된 청소년인데 얘를 좀 주님께로 정말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구두가게를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가난하고 그리고 많이 배우지 못한 이 청소년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온전히 영접하고 그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실을 어머니에게 보내요.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여러 자녀를 키우시면서 너무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국민학교 졸업하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일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던 청소년이에요. 그런데 에드워드 킴벌이 이 청소년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라고 불리는 D.L. 무디라는 사람이에요.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이름은 항상 등장해요. 근데 그 사람이 한 건 딱 하나예요. 잘 배우지도 못하고 그냥 어리고 정말 가난한 그냥 구두가게에서 일하는 한 청소년에게 복음을 전한 거 그냥 예수님께로 인도한 거 그거 딱 하나예요. 근데 아직도 회자되고 오늘도 제가 그 에드워드 킴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이 한 거는 위대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작은 아이를 주께로 인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은 역사하시는 거죠. 그냥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찾아와라.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게 뭐가 되겠어? 생각은 했지만 주님이 찾아오라 하시니까 그 아이를 그냥 주님께 인도한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게 뭐가 되겠어?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큰 쓰임을 받겠어?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틀을 깨고 그냥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러한 일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마가복음을 그리고 사복음서의 오병이어를 쭉 읽다가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인데 어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게 몇 절이냐? 41절. 41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뭐 하시고? 축사하시고. 이 말씀이 제 눈에 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었죠. 축사하시고. 이 축사하셨다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찬양하셨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찬양하셨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뭘 놓고 감사하고 찬양하셨어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지금 2만 명 앉혀놓고 제자들 12명 있고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초라한 말도 안 되는 거죠. 여기 요만한 거 놓고 뭐 하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셨어요. 야, 제가 이걸 보고 가슴에 그래, 이게 우리 예수님이지. 이게 우리 예수님이지. 오병이어의 기적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배불리시게 했었던 이 역사의 한가운데 뭐가 있었느냐?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이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이요. 작은 것에 감사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베푸신 사건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 한 집사님을 만났어요. 16년 전에 제가 목회했을 때 만났던 집사님이고,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것은 저하고 헤어진 이후에 아직 매일 새벽을 기도를 하시는데 본인 교회 담임 목사님 다음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대. 그 얘기를 듣고 엄청 감동을 받았겠죠. 감동을 받았는데 그분이 다니는 교회가 4,000명 모이는 교회예요. 지금 다니시는 교회가. 그런데 식당에, 지금 우리 주방, 식당의 허드렛 일을 책임지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방의 책임자예요. 제가 16년 전에 만났을 때 이 집사님은 중소기업 대표이사의 부인이셨어요. 그리고 집안이 굉장히 넉넉했어요. 근데 남편이 회사에 돌연 사표를 내고 사업해야 되겠다 하고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그 제가 거기 가서 예배를 인도를 했거든요. 근데 사업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완전히 실패를 한 거예요.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자금을 모아가지고 잘 나가셨던 분이니까 또 될 줄 알고 또 했는데 또 안 됐어요. 돈이 생기는 족족 그냥 다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다 그냥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 뭘 하셨느냐? 파출부. 그리고 식당에 부엌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고, 근데 내가 주님 앞에 해야 될 건 뭘까?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건 뭘까? 내가 몸이 부서지더라도 제일 어려운 거 하자. 그리고 교회 가가지고 식당에 청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식당에 허드렛 일을 다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수백 명의 밥을 자기가 해가지고 먹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교제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인품이나 신앙이나 봉사나 권사님이 되셔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헤어진 지 꽤 시간이 지났는데 권사님이 왜 안 되셨어요? 그랬더니 그럴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헌금이요. 헌금인데 그 큰 교회에서 과부의 2렙돈의 헌금은 헌금으로 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의 자격 중에 헌금 액수를 따졌던 모양이에요. 제가 그거 보고 진짜 속에서 열불이 터져가지고 표현은 안 했지만, 그래서 제가 어제 사실은 여기 설교 준비하다가 막 울었어요. 왜냐하면 나도 혹시 그런가? 나도 혹시 과부의 2렙돈을 무시하고 과부의 2렙돈은 헌금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가? 우리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셨어요. 그런데 과부의 2렙돈을 무시하고, 한국교회가 만약에 그러면 더 이상 여기는 소망이 없는 거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제가 그것을 딱 느끼게 되고 나서 어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과부의
목돈을 소중히 여기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가난한 자의 헌금을 왜 무시하냐고. 얼마나 속상한지 그냥 우리 반성해야 되죠. 목회자도 반성해야 되고 여러분 성도들도 반성해야 되죠. 우리는 큰 헌금, 많은 헌금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후원하고 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의 한 구석에는 큰 헌금 또 많은 액수의 헌금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더 이상 교회로서의 하나님께서 존재 목적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것에서부터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관찰하시나니 자기를 향하여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말씀이 있죠. 역대하 16장 9절 한 번만 떼어주시겠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제가 그래서 예전에 이 능력이 도대체 무슨 능력을 베푸신다는 걸까? 그래서 능력이라는 단어, 하자크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5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능력을 베푸시느냐? 강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그 뜻이 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자는 강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도와주시는 능력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데 그 다음에 보면 이 일은 왕이 망령 때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왕이 참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느냐? 배경을 설명드릴게요. 16장 7절.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게 아사라는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넘겨주세요. 8절.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여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기까지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죠. 아사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애굽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구스와 룹의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100만 명이 됐다 그랬어요. 근데 이때 이 아사 왕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북쪽의 왕 바하사, 남쪽의 왕은 아사, 북쪽의 왕 바하사가 이 국경 근처에다가 성을 짓는다는 얘기를 듣고 아사가 그냥 두려워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바하사가 이게 성을 건축한 거는 남쪽에 아사가 두려워서 이걸 한 건데, 아사는 바하사가 이렇게 성을 건축한 걸 보고 갑자기 덜컥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람 왕한테 모든 은과 금을 모아가지고 보냈어요. 자기의 이성과 지식을 가지고 보냈어요. 그리고 와서 쟤네들 좀 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갖고 아람 왕이 와가지고 바사 왕이 세운 이 성들을 쳤어요. 그래서 거기 남아있는 그 제목들을 다 남쪽으로 갖고 왔거든요. 그럴 때 선지자 하나냐가 질타한 거예요. 구스의 군대 100만이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당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망령된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데, 그 전심으로 찾는다는 것은 큰 일도 하나님을 찾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큰 일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 오류에 빠져요. 뭐냐? 작은 일은 맡기지 않아요. 작은 일은 내 머리로 해결해요. 빌립의 오류죠. 그러니까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것, 큰 것만 감사하고 뭐 병을 완전히 치유해 주시고 기적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작은 것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영성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간단하게 말씀 나누고 마칠게요. 나는 나누고 있는가? 나는
나누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41절, 마가복음 6장 41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뭐 하게 했어요?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저는 어렸을 때 항상 궁금한 게 있었어요. 떡이 산만큼 커졌을까? 보리떡이? 아니면 계속 생겼을까? 그 제가 지난주에 그 설교를 하고 나서 제 아내에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놀라운 대답을 했어요. 나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나는 그냥 믿어요. 그래서 제가 김이 팍 빠졌는데요. 산만큼 커졌을까요? 막 뗐는데 계속 나왔을까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상상을 해보니까 만약에 뗐는데 계속 생겼다는 가정을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2만 명이죠. 예수님이 이걸 2만 번 떼야 돼요. 예수님 2만 번 떼야 돼요. 우리 애찬식 할 때 우리 뭐 40명, 50명 되는 성도들 제가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것도 시간 엄청 걸리잖아요. 근데 이걸 2만 번씩 빛의 속도로 막 예수님이 이러셨을 것 같으세요? 그게 아니죠. 빛의 속도로 떼도 2만 개를 떼려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때 신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갑자기 촥 이렇게 막 갑자기 2개가 막 12개, 12개가 120개 막 이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계속 떼신 거죠. 그리고 누가 나눠요? 제자들이 또 나눈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배경은 뭐냐? 제자들이 식사할 겨를도 없고 배가 고팠어요. 배가 엄청 고픈 상황이에요. 먹고 싶을까요? 안 먹고 싶을까요? 먹고 싶죠. 지금 배가 꼬르꼬리고 막 허기져서 돌아가실 지경인데 만약에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이 떡을 나누셨을 때 제자들이 탁 먹었어. 배고프지만 내가 배가 더 고파. 그걸 먹었어요. 오병이의 역사가 있었을까? 이런 엉뚱한 상상을 해본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눈 것을 제자들이 또 나눠야 돼요. 제자들에게 전해진 것을 제자들이 나눠야 돼요. 이게 하찮은 거든 어떤 것이든 간에 주님께서 나누라 하셨으니 이걸 나눠야 돼요. 이게 나눔의 법칙이에요. 나누니까 어떻게 돼요? 풍성해진 거예요. 나누니까 어떻게 돼요? 다 배불리 먹고 만족했다 그랬어요. 여기 배불리 먹었다는 성경적인 표현은 만족했다는 표현이에요. 모든 사람이 만족하고 배불리 먹고 행복했던 이유는 나누었기 때문이에요. 누가 먹고 끝내지 않았어요. 중간에서 내가 먹으니까 내가 다 먹어야지 이러지 않았어요. 나눈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축복의 원리는 나눔에 있습니다. 나누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아요. 비우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눔으로 인해서 풍성한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또 빌립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풍성한 것을 보고 다시 또 5 더하기 2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작은 것을 나눔으로 풍성한 것을 경험하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자를 주님 앞에 데려오고 작은 것 감사하고 작은 것 나눔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